굿모닝. 기쁨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손에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말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너희 땅을 먹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는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한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공을 가지고 이제 놀다가 놓치는 바람에 그만 공이 풀밭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을 주우려면은 이제 풀밭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에 보면 이런 말 붙어 있죠. 이 잔디밭 출입 금지. 미국엔 공원에서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는 있어요. 이 팻말이 하나 이렇게 떡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풀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을 이제 주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혼자 울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딱한 이 모양을 보고서는 공을 주워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사도요 그 팻말을 본 거예요. 잔디밭 출입금지. 그래서 이 풀밭에 이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이제 다니던 그 지팡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공을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주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제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 이제 불법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이 바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배우지 못했을 뿐더러 또 사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이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은 때로는요 권면도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징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아이의 그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기 때문에 막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것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너무나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또 너무 아무런 제재 없이 훈계 없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신앙 훈련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잘 교육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또 자녀들을 잘 디스플린 한다고 해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막 디스플린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또 억울합니다. 정말로 엄마 아빠 사랑을 느끼면서 그 디스플린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지만 그냥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운 것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이끌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말이 더 많지는 않은지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말 2023년 작년에도 2022년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성경 일독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있는데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키티도 하는데 말씀 읽을 때는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받을 때는 참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나? 우리 자신을 보면 또 너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린 소자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발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데 사실 좀 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키워오면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정말 차라리 내가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겠다.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요, 과거에 잘하지 못했던 거,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던 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여기에만 이렇게 또 집착하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열성적인 그 강조 중에 가장 빈번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 자녀들에게 전심으로 가리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담아서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는, 복을 향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 넘버 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소중한, 부모로서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리고서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은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한 뒤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이 표를 삼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항상 보게 하고 항상 느끼게 하고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고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천사 그 일원이 될 것이다. 경건한 그 가정의 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는요, 활동을 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길을 갈 때는요, 활동할 때, 그리고 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하루 일과의 그 전체를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을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 놓으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4시간. 정말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가정이 우리 미국에 있었어요. 청교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는 선생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셋째는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이다. 여기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이 청교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했는지 이들의 신앙관과 이들의 교육 철학을 우리 한번 다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켰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또 내 소원을 이뤄야 되고, 내게 효도해야 되고,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맡아 키우니까, 내가 키워야 하니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연장도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 자녀에 대한 이 양육의 그 프린시플을 말해줘야 돼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집에 가서도 저도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You belong to God. 두 번째로요, 이제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선생도 내가 아니다. 선생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더 살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리고 또 무수한 또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알잖아요. 내 능력으로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사역할 때 화요일마다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고, 이제 마치고 나면은 우리 신방 권사님이 이제 두 분 계셨는데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한어권 그 회의가 따로 있고 영어권 회의가 이제 교육자 회의가 따로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식사 시간에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한어권 교육자들, 영어권 교육자들, 또 이제 간사님도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다 같이 식사하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테이블을 3테이블, 4테이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식사하는데, 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5,000원 만에 우리 영어권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된 그 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여자 전도사님, 이제 교육부 전도사님이 이제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같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사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딱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다시금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막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교육했을까요? 청교도 교육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때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벌 받아. 거짓말하면 막는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청교도 교육법은 달랐습니다. 우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을 펴보라고 하고 거기를 읽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바이블 엑스포 하면서 사도행전 5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가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할 때 땅값을 얼마나 이렇게 숨기고 사도들의 이렇게 발 앞에 두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꾸짖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청교도 이제 부모님들은 이 거짓말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 구절을 아이에게 읽게 한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굉장히 아이가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아이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 읽으니까 어때? 그러면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 부모가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가 명하노니 라고 우리 보통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이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것이 청교도의 교육법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또 훈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잠언 말씀. 잠언 말씀 읽으면은 어린아이들도 읽을 때 너무 힘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들의 삶의 인생의 나중에 지혜가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계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청교도의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번역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성경이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그 성경 번역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한영 성경은 주로 NIV가 많은데요. 미국에 이제 그 목사님 네 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성경이 더 번역이 원문에 가깝지, 어떤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일까 번역일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게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영어 문체로 기록된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른 목사님이 그 미국 그 표준형 성경이라고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읽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좀 더 문자적이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뜻에 가깝게 이제 번역해서 그게 더 낫다. NASB가.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그 성경이랑 같이 있는 건 NIV잖아요. 우리 교회는 ESB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아니야 NIV가 그래도 나. 왜냐하면 이게 현대인들이 그래도 쓰는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성경이 번역본이 가장 그래도 좋으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그냥 어머니의 삶, 그 실제 생활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경 번역 중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느 버전의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또 이미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버전의 바이블보다 엄마표 성경, 아빠표 성경, 할아버지표 성경, 할머니표 성경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읽어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우리의 가정에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을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도구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하는 비결, 형통하는 비결, 강대해지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행서 구하옵소서. 행여나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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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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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